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신년서부터는 시간을 좀 더 단축을 하면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강의는 64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64강으로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13장에서 14장으로 넘어오는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14장 먼저 본문을 보시도록 하시겠는데요. 오늘은 1절로부터 5절까지,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본문을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로부터 5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실한 종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실한 종들에 대해서 먼저 본문을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먼저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은요, 구원 얻은 14만 4천 명과 천사에 의한 대심판의 예고입니다. 구원 얻은 14만 4천 명과 천사에 의한 대심판 예고의 말씀, 계시의 말씀입니다. 앞선 두 장, 즉 12장, 13장은 주로 사단과 그 하수인들에 의한 교회의 핍박 양상들을 소개한 것이라 한다면 14장은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온갖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결단코 자포하거나 실망치 않을 이유에 관해 거론하고 있습니다. 즉 본 14장은 짐승의 미혹에 굴하지 않고 마침내 순교당한 성도들이 얻게 될 영광스러운 보상과 짐승을 경배한 배교, 불신앙자들이 받게 될 심판에 관해 소개합니다. 이를 요약하면은 시온산에 있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영광스러운 장면 1절부터 5절, 새 천사의 심판에 관한 세 가지 예언 6절로부터 12절, 지상에서 수고한 알곡된 신자의 구원 13절로부터 16절, 포도송이로 비유된 불신자들의 심판과 멸망 17절로부터 20절 등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지상의 역사, 즉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철저히 손해보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 지상의 역사만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을 신앙하고 진리를 따른다는 것이 참으로 무모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왜곡된 역사는 최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반드시 반전될 것이 분명합니다. 정녕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짐승 곧 사단을 쫓은 자에게는 철저한 멸망으로 다가올 것이지만,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상급과 구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은 그 구분을 좀 해서 말씀드리면은 1절부터 5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실한 종들에 대하여, 6절부터 13절 새 천사가 전한 심판 소식에 대하여, 14절부터 20절 낫을 든 천사의 환상, 이렇게 세 구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각 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지금까지 언급된 두 짐승의 환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환상이 전개됨을 암시하는 사도 요한의 관용 어구입니다. 본장의 초두에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앞에 선 아름다운 환상이 언급이 됩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은 원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있는 곳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거할 영원한 안식과 복락의 처소를 상징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 따라서 여기 시온산은 영원한 하늘 성전이 있는 천국으로 봄이 좋습니다. 아무튼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가 어떤 악의 세력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하늘 시온성에 우뚝 서 계시는 환상을 목도하였다는데, 이는 바다에서 올라와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섰던 첫째 짐승이나 마치 자신이 어린 양인 것처럼 새끼 양 흉내를 내었던 둘째 짐승과는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14만 4천, 이 땅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수치는 하늘의 완전수 3과 지상의 완전수 4를 곱한 수 12에 다시 선민의 수를 상징하는 11을 곱하고, 여기에 충만한 수를 상징하는 10을 3번 곱하여 나타난 숫자인데, 가장 충만하고 완전한 수치입니다. 이마에 이름을 쓴 것, 이는 구원받은 14만 4천의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상징하는데,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불신자들과는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자, 2절, 물소리, 큰 뇌성,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구속받은 14만 4천의 성도들이 하늘에서 부르는 찬양 소리입니다. 여기서 물소리는 찬양 소리가 웅장함을, 뇌성은 승리의 기쁨과 환희를, 검은 고 소리는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화음과 멜로디를 상징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상교회에서 부르는 성도의 찬양은 곧 장차 하늘 성전에서 부르게 될 환희의 송가의 한 모형이며 그림자임에 틀림없습니다. 3절, 저희, 지상의 환난 가운데에서 승리함으로써 구원함을 얻은 14만 4천 성도의 새노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어린 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찬양, 이 찬양은 보좌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에 의해 불려진 찬송과 동일한 찬송인 듯 합니다. 4절,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음행, 우상숭배, 불의한 행실 등 영적 음행으로 인해 신앙의 정절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는 곧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성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충성을 다해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로 속한 자, 속된 세상의 악습을 좇지 않고 자신을 거룩히 성별하여 주께 드리는 자. 자, 5절을 봅니다. 거짓말, 흠이 없는 자. 전자는 단순히 입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거짓 신, 우상을 좇거나 거짓 진리를 설파하는 행위를 삼가하는 자입니다. 또한 후자는 신앙과 행실이 일치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1절부터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발 더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사도 요한은 7년 대환란기에 맡게 될 그리스도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고난의 면면들을 소개했습니다. 12장과 13장에. 그러나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는 단지 그같이 먹구름 낀 장래만을 그 내용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요한은 이처럼 혹독한 시련의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자가 누릴 영광스러운 장래를 소개함으로써 종말의 때에 받는 성도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은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의 바람이 모두 끝난 뒤 천상에서 누리게 될 감격과 영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정녕 이 땅의 시련은 복된 저 하늘에 이르는 하나의 관문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14절.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온산에 서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시온산에 서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보아온 광경 중 가장 복되고 감격스러운 장면을 환상 가운데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시온산의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서 있는 장면인지요. 1절. 물론 여기서 어린 양은 인류 구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십자가 제단의 대속 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완성된 집합체를 상징하는 숫자로서 그들은 7년 대환란을 모두 통과한 후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완전히 하나 된 존재들입니다. 한편 위에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시온산입니다. 여기 시온산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산으로서 그 어떠한 악의 세력도 범접할 수 없이 든든하고 빛나는 곳입니다. 시편 50편 2절, 125편 1절. 물론 여기서는 지상의 시온산, 즉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곳을 가리키지 않고 천상의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실로 이 시온산은 지상에 존재하는 복음교회의 완성된 모습이지요. 사실 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이 계속되는 동안 당신이 몸버려 세우신 당신의 지상교회와 함께 계셨으며 또 교회가 고통을 당할 때에도 교회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따라서 대환란 중에도 교회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정녕 그의 임재는 교회의 존속을 보장했습니다. 진실로 이렇게 극한 핍박의 와중에서도 교회를 온전히 보존해 오신 그리스도는 이제 끝날에 당신이 깊이 사랑해 오신 당신의 백성 교회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 것이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담대하고도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을 고백해 온 사실과 그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시온산에서 찬양하는 성도들. 시온산에서 찬양하는 성도들. 이처럼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는 많은 물소리같이 장엄하고 컸으며
큰 뇌성같이 승리의 벅찬 감격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은고 소리같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2절에. 실로 이 찬양은 새 노래로 일컬어집니다. 즉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중생한 영혼, 곧 새롭게 변화된 존재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성도들이 이 같은 벅찬 감격의 송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그들을 그 죄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이겠으나 2차적으로는 그들이 이 지상 생활 동안 신앙 순결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정녕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섬기며 또 복음의 진리를 위해 생명을 무릅쓰며 신앙의 절개를 지킨 고통의 세월을 산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사악한 죄악에서 자신들을 정결하게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며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는 영광스러운 무리들 중에서 반드시 발견될 것입니다. 하거나건대 이 땅에서 신앙 순결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는 영광스러운 무리들 중에서 반드시 발견될 것입니다. 정녕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은총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함 받고 진실로 성화되고 진실로 의롭다 칭함받는 자들이 바로 여기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절로부터 13절, 6절로부터 13절 새 천사가 전한 심판 소식, 새 천사가 전한 심판 소식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